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와 사람들의 바램과 또한 예수님 적대자들의 경계와 조롱이 함께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그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에 나의 자리를 생각하시며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를,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어떤 이들은 뒤돌아 도망하기를, 어떤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채찍을 손에 잡았습니다. 저희들의 자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저희가 저희다워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이 종려주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했던 선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의도한 것으로, 때로는 의도하지 못한 것으로 많은 것들이 지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돌아보며 저희들의 앞길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길을 갈 용기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이들을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눠드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교동문은 사순절 교동문 126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오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사순절의 공동기도를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받으신 어린 양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고난 위에서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무시한 채 부활의 영광만 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와 세상의 고난을 묵묵히 끌어안아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묵상하고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사람과 동물, 존재들과 함께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북한에 억눌린 동포들과 함께 세계 각지의 난민과 이주민들과 함께 세상에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앞에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하신 일들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한 주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주간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 이 고난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당하신 일주일 그 기간을 우리가 매년 되풀이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에서부터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많은 정치가들이나 또 많은 당시 기득권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함께 있던 민중들은 환호했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들은 많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할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죽으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힘을 과시할 줄 알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역할이 그리고 구원의 역할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지은 죄를 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진다라는 일종의 속죄의 역할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죄가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버리셨다, 지우개처럼 없애버리시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부활주의를 굳이 축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구원이 거기서 끝났다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부활이 필요가 없게 돼요. 제가 잠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논리 회로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라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얻으시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는 이 설교의 핵심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혹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기준은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없어짐으로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지은 마이너스 23만 3,456가지의 죄가 십자가에 플러스 23만 3,654 이렇게 돼서 내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굉장히 법률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고대 초기 기독교의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법 논리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어린이 때도 저도 어릴 때 그런 논리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시면 헷갈리는 거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법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하는 이 사건이 왜 벌어진 걸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 8년째 같이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우연한 것은 이제 설교자로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이제 하는 활동, 이 선교단체의 활동이 뭐냐면 재개발로 철거를 당하거나 혹은 여기 신사역이나 가로수길이나 마포에 있는 그 홍대 거리나 이런 데는 이제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면 당시에 처음에 자리 잡고 장사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물론 그 건물주들도 약간 편법을 사용하고 또 상인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대부분은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에 호소해 보면요, 패소해요. 왜냐? 건물주의 권리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아무리 장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한다. 건물주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물주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고등법원, 대법원에까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니 이분들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데 선교단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선교단체가 하는 것을 관찰 겸 참여 겸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들은 길거리에 쫓겨난 상인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같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패소한 분들은 죄인이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7, 8년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약자들은 법의 굴레에 따라 죄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죄인이 되면 죄인이 안 될 예를 들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력이 되건 변호사를 잘 쓰실 수 있건 혹은
내 옆에서 인맥이 다 됐건, 이건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그 사회적 능력으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이 되셨을까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폭력이라고 할까요? 기물파손? 성전 모독, 당시에는 성전 모독인데 요즘 법으로 하자면 기물파손? 예배 방해? 뭐 이런 정도의 죄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사죄를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모독했다라는 죄를 같이 뒤집어 씌웠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증거가 없느냐?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으로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의 두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습에 만약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성전에 가서 멀쩡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고, 당연히 당시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역할이 다 주어져 있는, 예를 들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다 유죄라고 한다면 이 사람 유죄가 아닌가.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은 잘 다시 보시면, 제가 딱 잘라서 여기만 같이 읽었지만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의인이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다 그들의 상황이 말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부분이 마치 중간에 문장이 뚝 하고 들어가지만 39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은 너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악인이다. 이 사람은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죠. 나한테 해준 게 없는 신은 악한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자신의 예수님, 옆에 달린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저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자면 정당하게 착한 일을 하고 천국에 갈 거라고 굳게 확신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밑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 중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7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란 말은 로마 군인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군 중에 로마 군의 100명의 중대, 우리로 말하자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중대장 정도의 장교가 갑자기 그 상황에서 의인이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 의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서 의인이 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당시의 지식인들이나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의인이라고 증명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의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 간간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참 나에게 생명의 구세주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깨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모르니까, 아니 법으로 패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면 나도 똑같이 범법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다
유죄 선고를 받고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마음속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일예로 제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분들 중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리를 쫓겨나서 새로운 수산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예배를 7년째 드리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도 패소하였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얗게 머리에 서리가 앉은 평생 장사만 하신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울에도 수없이 많은 판자촌이 있었고 그 판자촌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당신들이 이런 것도 잘못했잖아요. 라는 것보다 더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이분들이 아프고 이분들이 속상했겠구나.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법률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당시에 혹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2025년에 살아가는, 서울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논리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을 겪어보면 내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나의 메시아구나라고 고백을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라는 사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난받으셨다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이 무척이나 고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보다 사실은 지금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지독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세상살이에 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약한 존재일수록 많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치이고 또는 멸시를 당하고 엉들리게 될 때에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당하는 입장으로 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휘장을 찢어버리신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탄핵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계실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 우리는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실체적인 직접적인 예시를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때 멀리서 편안한 자리에서 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그 피 흘림과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함께 겪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종교는 교회 안에 있는 친교 모임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여기에 누구도 고난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매주 모이는 친교 모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힘든 사람의 옆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휘장을 찢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틀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나 또한 당시의 사람들 중에 이 철학적으로 유명한 얘기 중에 판단 중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상대방이 낯선 것을 대할 때, 내가 만나지 못한 세상을 인지하게 될 때 나의 판단을 잠시 중지하는 것. 또 우리가 사실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깨지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은강교회에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렸지만 생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불편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은강교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와서 오늘 예배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인사할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관계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은강교회의 이름으로 불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누구 씨 하다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겠죠. 휘장을 찢는 사건은 그렇습니다. 내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먼저 휘장을 찢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휘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찢고 세상의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그때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참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이 닿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들의 발이 닿으실 거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이 출근하는 길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휘장을 찢으며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휘장이 참 두껍습니다. 주님. 가족이라는 휘장, 민족이라는 휘장, 때로는 신앙이 휘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이 휘장이 되기도 하며 우리의 부유함과 빈곤함이 휘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많은 휘장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휘장들을 찢고 사람들을 향해 열려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우리 예고를 드린 대로 이제 오늘 손을 같이 씻어주는 예식을 할 텐데요. 생각보다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명씩 나오셔서 전체 4명이 같이 씻으시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렸듯이 가족보다는 가족이 아닌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뭐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가족이 아닌 분들과 한번 누구와 같이 손을 씻을지 잠깐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준비해서 이제 갖고 여기에 2개가 놓이게 됩니다. 대야가 2개가 놓이게 되면 두 분이 나오셔서 같이 씻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총원이 15명이에요. 그래서 15명이면 한 4번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2개만 일단 2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2분씩 나오셔서 같이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고 상대는 더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손만 잡아도 무척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함께 손을 씻으며 내가 손을 씻은 그 사람이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임을 주님 앞에 만끽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발을 씻으셨듯 저희들 함께 그 경계를 허무는 이 예식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짝을 지어 보실까요? 짝을 지어서 같이 한번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할까요? 네네.
괜찮으시면 이명명 집사님도 같이 해주세요. 네. 저랑 하기도 무난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손을 씻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축복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손을 씻었던 지체를 축복합니다. 그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그 길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주님 이렇게 혼자 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음을 나와 손 씻은 우리의 지체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본 건데, 참 기쁨의 은혜가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세상에서 사용합니다. 어떤 것들은 물질로, 어떤 것들은 건강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받아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의 손을 언젠가는 떠나게 됨을 인정하며 봉헌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저희들 주님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또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 청지기 된 역할 가운데 발목과 여러 가지 행실들을 굳건히 하여 주셔서 흐트러짐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나와 손 씻은 사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나와 손 씻은 사이들을 같이 안아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나누고 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빠짐없이 성찬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저희가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지금 다음 주에 보려고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른 김장하가 극장에서 요즘 다시 인기가 있어서 재개봉을 하는 바람에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노력을 좀 해볼 텐데 구해지면 바로 저희들 그러면 어른 김장하를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어른 김장하는 한 140분 그리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이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다행히 개봉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다음 주에 볼 텐데 그 영화는 이제 120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같이 오래간만에 즐겁게 영화 보시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은강교회 성도들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